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의 실수로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다시 순종하고 지혜롭게 계획을 세움으로 승리를 거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고 합당하게 변화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 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림신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 후에 에발산과 그림산에서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여리서궁을 정복한 후에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크나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의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로 전략을 짜고 이제 순종의 길을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순종할 때 실패와 절망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 경험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이제 그 실패를 토대 삼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묻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할지를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실패로 두려움으로 흔들리거나 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주저앉아 낙심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토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실패와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하고 승리하게 되는 첫걸음을 얻게 할 거라 믿습니다. 둘째로 이제 지혜와 전략, 그것을 실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패배하고 그 낙심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매복하고 그리고 그 아이성 사람들이 자신들을 추격해 올 때 그 빈 성을 공습해가는, 공격해가는 전략을 짜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전술을 짜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들의 힘으로 맞서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계획을 짜고 전략을 짜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계획을 잘 수립하고 또 그것을 지혜롭게 실천해 가고 믿음으로 그것을 행해 나아갈 때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전략과 전술을 잘 짜고 그것을 실천해 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의 결실을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아간의 실수를 정리하게 됐고 이제 아이성을 정복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 우리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공동체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을 쌓아갈 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아갈 때 우리는 큰 도전 속에서도 비록 흔들릴지 모르지만 다시 일어나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승리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승리, 말씀의 승리를 계속 쌓아가면 주변과 공동체에 큰 영향이 미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향해 나아갈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아이성을 다 승리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에발산과 그림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각 지파의 대표들을 모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세워서 사람이 다듬지 않은 돌을 세워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낭독하게 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갈 수 있도록 기념하는 것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면, 하나님의 지혜로 전략과 전술을 잘 짜서 믿음으로 승리했다면 그 순간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리와 축복 후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런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승리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감사가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패와 좌절 속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잘 지혜롭게 귀 기울이고 분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승리, 그리고 그 믿음의 승리를 통해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가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가 순종과 지혜로 승리를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실패와 두려움 앞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삶의 자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